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 이 제목만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 갭을 줄여나가야 될 겁니다. 갭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수준으로, 내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중요한 응답, 큰 응답은 절대 미안하지만 못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수준으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반대 입장에서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또 교회에서 또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렇게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또 만나다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내 수준으로 봤다, 내 입장으로 봤다, 내 처지로 봤다. 진짜 힘듭니다. 그러면 힘 빠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툴 수밖에 없어요. 다툰다 그 소리는 뭐예요? 뭐라고 써요? 다툰다 그거는 다른 말로 엇나가는 거예요. 자꾸 엇나가. 엇나가고 어긋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툴 수밖에 없죠. 원망할 수밖에 없죠. 불평할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 이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묵상하고 인도를 받으면 돼요. 특별히 이 시간은 또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탑 렘넌트, 이 복음 인재들, 우리가 인재뱅크 운동 인도받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only one person의 응답을 찾아내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놓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죠?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기뻐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수준, 우리의 입장, 우리의 형편, 우리 환경 어쩌겠어요? 아멘이 잘 안 나오겠죠. 아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그래서 환경도 입장도 처지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초월할 수 있냐? 트리니티의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이 초월할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 하나님이 믿어지면 초월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초월할 수 있다니까요. 초월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다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또 그런 그래서 거기서 찾아낸 하나님의 천명 미션이죠. 그런 것을 딱 찾아내서 바울이 이렇게 쭉 인도받는데, 그 바울이 가장 중심적으로 인도받은 곳이 어디다?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이에요. 회당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그러니까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여기서 뭐 하여튼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뭡니까 타국에 민족을 잃고 타국이 다 흩어져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국에 대한 어떤 그런 또 향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한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민족의 한이잖아요. 이 사람들 민족의 한. 그래서 저기에서 어김없이 그 한을 가지고 후대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이게. 근데 바울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지금 이 회당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 이 사람들이 왜 자기 민족이 그렇게 되었는지들을 잘 몰라. 그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떤 이런 커뮤니티를 이루고 서로 아픔을 달래고 뭐 이러 하면서 그런 한을 갖고 살게 되는지를 몰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가 장악했겠어요? 이 중요한 곳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저 중요한 곳에 사탄이 장악했어요. 어떻게? 그런 틀린 하늘, 잘못된 데서 온 틀린 하늘을 가지고 저기서 그 하늘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그 틀린 하늘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도 전달하고 역사의식도 전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성경도 가서 가르치고 뭐 다 하는데 그런 틀린 하늘을 가지고. 그럼 어쩌겠어요? 그럼 어쩌겠냐고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의 국가로 세웠잖아요.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치니까 싹 흩어버린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알았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그걸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 회당 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걸 본 겁니다. 이 상황을 본 거예요. 이 현장에 대한 중요성. 그런데 지금 이걸 본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하늘 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다른 하늘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저들과 다른 한. 저들은 틀린 한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다른 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다른 한. 지금요 교회도 많아요. 뭡니까? 소위 유치원도 많고 선교원도 많아요. 그죠? 많잖아요. 교회 안에. 뭐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많이 있죠. 아이들로 가는 것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 이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눈으로 시대를 봤단 말이에요. 역사를 보고 현장을 보고 미래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아, 정말로 only one person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복음으로 장아찌 되고, 그래서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언제까지? 주님 제르마에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아멘 하세요.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only one person.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금 뭐다고요? 다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다누리를 놓고 다른 하늘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늘 가지고, 특별히 여기 또 관계되어 있는 우리 담당 교육자, 그리고 여기 인도받고 있는 우리 담당 부장,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있는 또 선생님, 다 특별히 더 다른 하늘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 모두가 다 다른 하늘을 가지고 함께 원네스를 이루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서 그 다른 하늘을 가지고 기도로 마음을 합해주고, 맞죠? 기도로 마음을 합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게 되면 또 헌신도 함께 해주고,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운동의 미래, 이 시대 세계 복음화의 미래를 놓고 우리는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거를 꺾고 미래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간 현장이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어디였습니까? 바울이 들어간 현장이 13, 16, 19 치유 현장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작거리 이런 데 들어가서 이해가 되죠. 그런 데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가장 바울이 마음에 두고 그 다른 하늘을 가지고 들어갔던 곳이 어디다? 당연한 저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항상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오직 이거 놓쳐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거 놓쳐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러면 이것이 놓쳐지게 되면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얘가 되죠. 그 하늘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다른 하늘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다른 하늘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다른 하늘 가지고 웬만한 것은 양보하고 배려하셔라.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하늘 가지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정말로 절대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해야 할 그 응답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거에 내가 양보할 것이 뭐겠어요? 간단해요. 내가 양보할 거 간단하다니까. 자리,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손해볼 거 그냥 양보하고. 뻔하잖아요.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건 뻔해. 3, 6, 11장 요거 양보하는 거야. 요거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거야. 요것을 놓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딱 초월하는 거야 이거.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이유, 우리에게는 다른 한이 있어요. 다른 목표가 있어요.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다 이 말이지. 목표.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절대 가치를 찾아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거에 대한 가치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래서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초월해서 거기에 탁 이렇게 무릎 꿇고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응답을 붙잡고 여러분들은요, 딱 우리 이 단우리를 놓고 우리 모두가 삶 오늘을 성공시키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사문으로 성공시키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오늘은 다른 사문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가치와 뭡니까? 연결되어지는 사문으로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요것을 위한 사문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하고 초월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사문을이 다른 사문을 뭡니까? 138을 위한 사문으로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다문화,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이 랩런트들이 온리한 퍼슨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할 수 있는 사문을 갖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틀리죠? 사문을 틀려. 다른 사문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안에 담겨있는 이 랩런트들을 오직 한 사람, 온리한 퍼슨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이 제자로.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그 제자로.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럼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마지막 안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멘토의 응답도 당연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멘토, 확실한 멘토 응답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뭐냐?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엎드려서 가치만 발견되어지게 되면 이 다른 하늘을 갖게 되어 있어요. 다른 하늘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양보하고 배려 초월해서 요거 할 수 있는 사모님. 그래서 이 응답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인도받아야 할 것이 있다. 절대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게. 그게 뭐냐? 절대적으로 인도받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 랩런트들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부터 찾아줄 수 있는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지금부터. 그래서 단우리가 이렇게 졸업할 때쯤 되게 되어지면 성인식 해줄 만큼 성인식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237을 위한 5천 종족을 위한 더 나가서 3단체와 혼합 종교 시대에 후유증을 막아낼 수 있는 기초가 딱 놓여졌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영적 기초가 딱 맞았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되냐? 이제 나중에는 전문성도 갖출 수 있도록 요 부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알았어요? 근데 요 부분이 안 되고, 이 영적인 이 달란트는 뭐 기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138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138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되게? 이렇게 되게. 알았습니까? 이 달란트는 이것이 이렇게 되게 해주는 겁니다. 알았죠? 이 오직의 가치를 발견하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셉 보세요. 그 나이 때 아버지가 이것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해가 됩니까? 요거까지 해줬다니까요. 맞죠? 나중에 어디까지 해줬어요? 요거까지 해줬다니까요. 아버지가 17살 때 갔잖아요. 요거까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해준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 삼형식까지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랩런트들 이렇게 보니까 막 자기는 막 교회를 막 5개를 짓겠다는 둥, 막 그 네팔 막 그 힌두권 복음하겠다는 둥,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 기도 제목들 좀 이것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명이 심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제 그 방과후 우리 서밋스쿨 넘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이것을 바닥에 깔고 이것이 다 이렇게 준비돼 가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다누리 방과후 스쿨 뭡니까? 서밋스쿨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장소예요. 다른 시스템이라고. 다른 내용, 다른 내용과 다른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여러분요,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말라니까. 아이고 뭐 저런 사람들이 뭐 아이고 저런 환경에서 뭐 쟤들 몇 명 모아놓고 뭐,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말고. 알았습니까? 다르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뚫는 사명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딱 이것 가지고 딱 갔어요, 현장. 그러면 저 친구들은 다릅니다. 벌써 딱 가게 되면요, 현장의 흐름 싹 봐버립니다. 어떻게 현장이 흘러가고 있는가, 얘가 돼요? 어디가 메인스트림인가. 그런데 그 내용이 뭐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싹 다 파괴버립니다.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다누리, 우리 방과후 스쿨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요, 하나님의 그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어떤 인물이 나올지. 진짜 여러분요, 이 복음 안에서 다른 한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어제 잠깐 용사님 콘스탄티노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이거 실제적인 역사예요. 콘스탄틴 어머니가 어떤 여자냐,
어느 날 로마 장군이 어떤 지역으로 왔어요. 장군이 어떤 지역으로 와가지고 당연히 지금으로 말하자면 호텔, 지금 말하면 호텔이지, 장관급이니까. 그러니까 그 숙박업소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장군이 오니까 이 숙박업소 여사장이 자기 딸이 있는 거야. 그 딸이 16살 먹었어. 그 딸을 아무 조건 없이 하룻밤 묵고 가는 그 장군에게 자기 딸을 들여보내서 하룻밤 그걸 들게 합니다. 그 하룻밤 잤어. 그리고 이제 잤어. 근데 이 장군이 떠나면서 이제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떠나면서 뭘 하나 주고 갔냐면, 그 장군 자기가 이렇게 망토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 그 망토 하나하고 검인가 뭔가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떠났어. 그런데 하룻밤 숙청을 들었는데 임신이 돼버렸어. 아주 혼자 났어. 신정에서 나서 기르는 거야. 혼자 몇 년, 10년. 어느 날 그 지역에 총독이 왔어.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오는 거야. 그러면 그 휘하 장군들이 있겠죠, 부관들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 또 똑같이 그 군인 장교가 그 집에 또 왔어. 근데 그때 이 아이는 이제 지금 할머니 돌아가셨겠지. 지금 엄마가 그 숙박업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10살 먹었어. 근데 이 아이가 피가 다르잖아요, 장군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말을 좋아해. 말. 근데 그때 당시 말도 도둑 놈은 팔을 잘라버렸어요. 팔을 잘라버려요. 그런데 장군이 잘라고 하는데 막 갑자기 아니 장군이 아니라 그 장교가 잘라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 막 요동을 치고 희미했었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나가니까 그 꼬맹이가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만지고 막 하니까 말이 막 놀라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오해를 했어. 이 꼬마가 말 도둑놈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팔을 자르려고 하는 찰나에 걔 엄마가 탁 하나 그 장군이 주고 간 망토 하나를 탁 들고 와서, 잠깐 아이를 살려줘라. 이 아이는 장군의 아들이다. 말도 도둑질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말을 좋아해서 그랬다. 오해다. 그러면서 뭔 소리야? 그 망토를 탁 고이 간조가 있던 망토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딱 펴보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관이라. 기겁할 일 아닙니까? 10년 만에 또 지금 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 콘스탄틴 이 아버지는 결혼을 않고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너무나 자기 아들이 났다고 이거 하니까 막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 장군이 이제 자기 어차피 결혼도 안 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행복하게 살았어요. 몇 년 행복하게.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가 팽창전책을 이렇게 막 정복 시대였잖아요. 쓸 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에는 이제 그 부황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황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괜찮아. 그런데 괜찮으니까 이제 어떤 나라에 부황제로 해가지고 그 나라에 이렇게 파송을 해야 돼. 근데 이게 가서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부황제 되어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이제 영전에서 가는 것은 좋은데, 이 엄마는 누구예요? 쉽게 말하자면 천출이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는 아주 그런 계급의 여자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서 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배신 때리면 안 되니까
황제의 딸을 이제 부마를 삼는 겁니다. 부마. 이게 황제가 여러 마누라가 있었을 거 아니요. 그 중에서 딸을 하나를 줘서 이제 부황제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배반하지 말라고. 그런데 보내면서 그 사람 아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황제가 배신하면 아이 죽인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됐냐, 이 여자는, 콘스탄티의 어머니는 그래서 또 몇 년 행복했다 가정 잃고 또, 그리고 아이도 이제 또 못 봐. 아이는 궁궐에서 딱 포로로 잡아놓고 있으니까 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막 충성하면서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아들을 막 보내달라고 합니다. 안 보내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 콘스탄티누스가 거짓말을 하고 탈출을 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어머니는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 그때 예수 믿으면 죽일 때잖아요. 그때 전도자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복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나 외롭고 그 아들도 보고 싶고 할까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더 하나님만 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은 도망가 가지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잘 훈련받고 건장한 청년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년이 얘가 되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또 장군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저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젊은 날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부황제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 콘스탄티누스가 받는 겁니다. 받았는데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이 황제도 이제 연로하고 하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당시에 황제를 뽑으려고 하게 되면 그 여러 나라에 가 있는 부황제들끼리 결투를 벌이게 합니다. 결투를 벌이게 해서 거기서 딱 뭐 이렇게 짱되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 가 있을 때 엄마가 계속해서 서신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보낸 겁니다. 뭘? 복음을. 얘가 되죠? 복음을 보냈어요,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한테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결투를 하러 가기 전에 이 사람이 큰 신전 앞에 가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죄를 올리고 이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더라? 그거 뭐 있지? 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표 있어. 이게 딱 보이는 거, 이게 딱 찍혀서 빛으로 착 하면서 그것이 자기 눈앞에 착 온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래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놀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보였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희야 장병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방패에다가 그 마크를 다 새겨 넣습니다. 다 새겨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승에 붙어 가지고 황제가 된 겁니다. 역사 얘기를 너무나 리얼하게 했죠. 황제가 된 거예요. 그게 콘스탄티누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틀린 하늘 가지고 살다가 복음을 만나서 시대를 보고 이제 참된 하늘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한 여인이 복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 아들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이거는 이교도가 아니다, 정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교로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가지고 우리 다누리 방과후 서밋스쿨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늘 이런 것은 양보해버리라. 알았습니까?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초월해서 그 하늘 가지고 사문으로 하세요. 이거 그 관계. 알았습니까? 그래서 다 한 사람 온년 퍼스 이것을 넣고 다 멘토도 해주고, 알았죠? 그거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 다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좀 합시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17장 1절, 여기가 1절에서 9절이죠.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여기는요 어마어마한 지역이에요. 이 데살로니가가 알렉산더 부인의 이름이에요. 알렉산더 부인의 이름. 그런데 좀 거시기 하기도 해요. 부인의 이름인데 그 알렉산더 그 부인이 황제의 여동생이었다는 그런 좀 지저분한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부인의 이름으로 바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나중에 누가? 로마가 또 정복했잖아요. 로마가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뭐가 있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 중요한 건 이 회당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회당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지명이 정복자가 다시 한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지역이야. 그 지역을 또 로마가 또 그 세월 동안 사단에게 완전히 유린당한 그 지역이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회당.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당을 바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뭘 가지고? 하늘 가지고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는 그 하늘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것을 제대로 응답받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주셨다? 누구를? 헬라인, 귀부인, 또 유력자들, 그 중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야손 딱 붙여줍니다. 자, 이 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팀이 일어나야 여기 이 회당 운동이 지속되고 성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거 붙여주셨다. 여러분들이 요 응답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다누리가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마음에 품어지도 않는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몇 년 뒤쳐져 있는 사람이냐면 2000년 뒤쳐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뭐예요? 이 중에서 이 사람 보세요. 야손은 생을 걸고 도와줬습니다. 알았습니까? 이런 것이 안 품어진다 그건 뭐라고요? 2000년 뒤쳐진 사람이요. 알았습니까? 뭔지 2000년 뒤쳐져 있다. 그래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그냥 하지 마세요. 다누리 서비스쿨.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규례. 한마디로 이것을 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받아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뭣도 있어야 되냐? 내용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유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되고. 알았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진짜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컨설팅을 제대로 하세요. 컨설팅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받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 붙여줍니다. 그래서 뭐 재정이 어떻고 그런 소리 절대 안 나와요. 하품 나오면요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건 진짜, 그건 진짜 비 오는 날 먼지를 맞고 맞아도 쌓이고. 정신을 차려야지. 어디서 이거 하는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요 다른 수준의, 그때부터 다른 영적 서밋의 응답을 들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해요. 이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밋을 탁 끌어올립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뭘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딱 이렇게 딱 할 수 있도록 서밋으로 탁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당위성. 그래서 그 정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왜 그리스도로 왔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그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래서요 진짜 어느 정도로 서밋 수준을 올렸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여기에 최고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뭐 또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메시지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믿음, 소망, 사랑. 또 뭐 또 나왔습니까? 여기서 오직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한마디로 데살로니 교회를 놓고 나온 메시지들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돼요? 누구에게 이렇게 줬다? 다른 하나를 가지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다른 수준으로 다 인도받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팀도 붙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응답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진짜요 정말로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아,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누구에게? 저 다른 하늘 가진 사람에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기 위한 응답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 또 나옵니까? 그래서 5장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를 놓고, 이 회당을 놓고 다 인도받는 바울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한 군데 더 봐야 되겠죠? 18장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보세요. 이제 여기보다 더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 정도 아니고 동역자입니다. 더 중요한 응답이죠. 제자. 이 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를 만났는데 평생에 이 사람이 동역자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점점 누구에게? 저 하늘 가지고 인도받는 바울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니까요. 그 유목사님이 그 하늘 가지고 인도받는데 점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전 세계 속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중요한 제자들을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그 운동을 통해서 또 그런 진짜 온유한 퍼슨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맞죠? 교회사 아닙니까? 성경과 교회사예요. 그대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눈을 가지고 정확히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만 탁 집어내서 그거 탁 붙잡고 닻을 발견하고 일심전심 지식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만 돼버리게 되면 끝나요. 뭐 오늘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무슨 뭐 또 장로님들 회했는가, 이렇게 계속 하세요. 백날 해도 거기에서 저 한이 안 나오게 되어지면 그냥 회예요. 알았습니까? 그 내가 어떤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오늘 장로님들 회하는데 한 가지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그냥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 안 했는데, 뭘 물어봤냐? 혹시 회하는데 반석을 치라 붙잡고 이렇게 좀 발언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도 않고 없다고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말했는데, 여러분요, 회 백날 해봤자 거기에 말씀 붙잡고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놓고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회가 안 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회나 똑같아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늘 가지고 보이세요. 한 번을 보이더라도. 알았습니까? 자, 제자와 동역자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제자와 동역자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언제마다? 안식일마다 이 만나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요. 같이 하면서.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바울이 아무 때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와 함께 들어가요. 그러면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들어간다. 그 소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생을 걸고 지속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생을 걸고 진짜 목이라도 내어놓고 생을 걸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5가지가 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절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렘넌트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안 느껴진다. 특히 탑 렘넌트, 왜냐하면 펄슨 운동이 진짜 이건 생을 걸고 같이 있는 일 안 느껴진다. 여러분요, 2000년 뒤쳐진 겁니다. 알았습니까? 세상에서 이걸 찾아냈거든요. 3단체가 3단체에서 어쩐지 아십니까? 줄기차게요 인재운동을 해요. 허다못해 통일교가 문선명이 혼자 그 틀린 것 붙잡고 귀신 역사 했는데, 통일교가 저걸 알고 어쩐지 아십니까? 노란 봉투에 시간도 어기지 않고, 날도 어기지 않고, 시간도 어기지 않고, 금액도 어기지 않고 탁 노란 봉투에 가서 탁 만나서, 통일교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탁 주고. 언제까지? 졸업할 때까지. 알았습니까? 최소한 우군이라. 그건 통일교가 안 믿어도 최소한 우군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수많은 정보를 다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정보를 가지고 요소에 부동산 다 사놓고 못 해보는 거예요. 통일교 하나도 못 해봐. 그래서 그 하늘을 가지고 우리는 바누리 서밋스쿨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오래 있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중요한, 그만큼 지역도 넓고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이죠. 어떤 현장이냐? 여기는 그 한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는 뭐예요?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특징이 뭐예요? 우상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뭐가 있어요? 아데미 신전, 큰 우상, 큰 우상. 그런데 다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중요한 거, 그런 곳에 더 큰 제자를 하나님은 숨겨놨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면서 함께 미래를 도모하면서 이걸 깰 그림을 그리면서 이 환상을 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들을 찾아내서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다 교회마다 편지할 때마다 책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저 이유를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회당을 파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어느 교회에 어느 정도 축복하시냐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인물들이 가장 많습니다. 로마서 16장에 1, 2절 누굽니까? 베베도 고린도 교회 출신입니다. 알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인물, 아시아에서 처음 난 제자 만난 그게 누군지 뭔데? 아베네도인가? 그것도 고린도 교회 출신입니다. 무엇보다도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출신이잖아요, 교회. 요렇게.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다른 하늘을 가지고 인도 받아봐라. 하나님 반드시 그 운동을 성공시키게 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축복을 준비하다가 주신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무슨 다누리가 이거 계속 되겠냐? 무슨 237 장학 이게 사업이 계속 되겠냐? 방과후 계속 되게 천만에 다른 데게 한이 있는가? 그 한이 내게서 계속해서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그것만 체크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거는 이제 단순한 회당이 아니고 어디냐? 불안노 서원입니다. 회당과 서원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회당은 이렇게 조그마한 커뮤니티가 있을 때 회당을 열 가정 뭐 이 짝저짝 이렇게 모이게 되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더 큰 군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서원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분포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아예 학교가 있습니다. 서원. 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파고들으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공식적인 학교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더 전문성을 가지고 파고들어야 되겠죠. 그죠? 더 기도하고 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가든지 규례가 있다니까요. 규례. 그리고 다른 눈이 있어요. 딱 가서 어떻게 흘러가 이거 다 봐요. 그래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딱 인도를 받아요. 서원 여기서 몇 년 했어요? 집중? 어디서는 2년 했다고 어디서 3년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오래 했다. 오래. 여기서 오래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걸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막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막 바울이 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손수건만 만지고도 막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희한한 일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이해하지 못할 희한한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의 이 복음 운동에 대한 또 미래를 놓고 그 한을 가진 그 한이 다른 한이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이. 그리고 또 어떤 일도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들도 막 사람들이 막 막 마술하는 책 막 이런 것들 막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서 막 종교 치유도 막 일어나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기서 막 벌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쭉 인도받게 되어지면 어쩐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도 주시는데 완전히 이런 응답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능력도 나타나게 하고 이런 희한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뒤져버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비로소 어떤 일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이게 딱 나온다니까.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누가 가야 되겠어요? 지금 저기 중국 저기 미국 누가 가야 되겠어요? 복음 넣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문 싹 닫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알았어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그때 당시 로마 복음해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 복음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되냐고. 바울이 그래서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꿈을 꾸게 한 겁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저 하늘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을 축복하셔서요 역사의 지역으로 삼습니다. 아멘.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모든 것을 싹 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과 이것도 뭐야 어쩐다고 하지 마주쳐야 뭐 어찌고 뭐가 하잖아.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오고 탁 해가지고
이 복음의 하늘 가진 하늘 갖고 딱 원네스가 돼야 그게 그릇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힘 빠지고 자꾸 이렇게 자꾸 낙심될 일 있다. 뭐부터 하라고요? 은혜부터 받아요. 그래야 한도 생기고 해서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응답이구나. 다른 사람들 지금 막 교회에 예를 들어서 막 헌금할 일이 있어. 다른 사람도 관심도 없어. 저 하늘을 가지고 인도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한 명만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증인으로 세워버립니다. 별로 생명을 가치를 발견하세요. 생명을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을 한번 방향 맞춰보세요. 하여튼 첫째가 뭐냐? 첫째가 3, 6, 11. 3, 6, 11. 여기서 나온 달란트를, 여기에서 나온 달란트, 요거 바꿔줘야 돼요. 저기서 나온 달란트가 뭐예요? 나라 어리서부터 돈, 성공,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하여튼 막 나와.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은 살아있고 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 영적 상태가 그렇고 그것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향력을 받아갖고 나와. 그래서 애들 이상하죠?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막 욕 나오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막 나오잖아요. 막 짓고 욕심 부리고 막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렇다. 아니, 본래 인간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엄마 뱃속에서 그게 큰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그리고 사단도 역사했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요거 바꿔줘야 됩니다. 아예 어렸을 때 진짜 그 생명을 같이 걸고 바꿔줘야 됩니다. 중요한 렘넌트들이잖아요. 놔두면 어쩐지 아십니까? 이것이 발전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전문성 나와요. 요 전문성 나온다니까. 요 전문성 나와요. 이건 사단 달란트, 이 전문성, 네피림 전문성 나온다니까. 이거 나와. 이거 네피림 운동한다니까. 그래서 요거 진짜 지금 기회입니다. 바누리가 기회예요. 서밋스쿨 기회예요. 알았습니까? 이거 바꿔줘야 돼요. 생을 걸고 바꿔줘야 된다. 한이 없으면 바꿔줄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장은 완전히 6가지잖아요. 현장은 이게 현장 문화요. 한마디로 귀신 문화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only one person, 오직의 이 현장의 흑암물을 바꿔서 오직의 한 사람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엎드리세요. 방향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되어지게 증거도 주시고, 아멘, 다 성취될 말씀도 주시고, 또 계속 기도 제목도 주시고, 그리고 또 엎드리면 계속 더 증거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척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